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네, 수요일 날 복종 또는 순종의 몇 가지 종류를 봤었죠. 복종 또는 순종의 몇 가지 종류요. 오늘은 영혼을 치리하는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혼을 치리하는 원칙이요. 이제 목회자에게 해당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제 영혼을 가르치고 또 영혼을 인도하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물질과 또 시간도 많이 허비하고 투자할 텐데 그 한 영혼을 어떻게 인도할 것이냐, 이 칠이라는 게 이제 다스리는 건데요.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인도하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이제 말씀을 따라서 영혼을 치리하는, 영혼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이 원칙이 무엇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영혼을 치리하는 원칙입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알도록 치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도록 치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않게 되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져요. 우리 말씀 볼까요? 말씀 호세아 4장 1절입니다. 우리 호세아 4장 1절입니다. 호세아 구약 1259페이지 전후입니다. 1259, 우리 성경 상단에 페이지가 적혀 있습니다. 구약 1259페이지 전후입니다. 1259페이지 전후요. 네, 구약 1259페이지 전후입니다. 우리 지선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존경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다투신대요. 이 땅에는 사람들은 진실이 있다 그러고 인애, 사랑도 있다 그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거꾸로예요. 하나님은 너희에게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인애도 없고 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있잖아요. 교회를 5년, 10년, 15년, 20년, 40년 50년 다닐 때 할지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난 영혼들 가운데 시영 씨도 처음에 저를 만나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그렇다고 이 교회만 구원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시영 씨가 하는 말이 이 교회를 만나서 자기가 하나님을 처음 알았대요. 진짜 기분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건 이건 대박이에요. 대박. 진짜 대박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을 정확히 알려주는 목회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많지 않다. 이 믿음은요.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퍼센티지를 보면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보면은 대충 10%에서 20%예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를 찾으면요. 100개 가운데 10개에서 20개밖에 안 돼요. 이 교회를 잘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통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이제 침례교지만 침례교회에도 엉터리 교회가 있고 진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예, 한우소망교회만 진짜 교회라는 건 아니에요. 자, 어찌됐든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진실로 알게 하는 교회를 다니는 게 좋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자, 이 땅 많은 교회 가운데 4장 1절의 말씀을 들을 그런 교회가 많은 것 같아요. 참 슬프죠? 자, 우리 말씀 계속 볼까요? 로마서 우리 10장 1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10장 우리 1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10장 우리 1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10장 1절입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재미있는 설교를 원하는 분들은 저희 교회 설교를 못 들어요. 이 혼적인 사람 있잖아요.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말씀만을 전하는 교회 설교를 싫어해요. 그저 뭐 재미있는 예화나 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고 막 그런 얘기를 좋아하지. 뭐 옛날에 호랑이가 뭐 이렇더라. 그럼 잠에서 번쩍 깨죠. 자, 그런데 이제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려면요, 영적으로 강건해지려면 말씀을 그대로 먹어야 돼. 말씀을. 오늘 우리 지선이가 찬양을 크게 부르더라고요. 야, 처음 봤어요. 제가 우리 지선이가 저희 교회 나온 이래로 오늘처럼 찬양하는 걸 처음 들었어요. 너무 찬양 인도하면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눌리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악령이 찬양 못하게 해요. 입만 뻥끗하지 소리가 안 나와. 그죠? 네, 맞아요. 네, 진짜 참 무서운 거이죠. 이 영적인 세계가. 자, 우리 10장 1절에서 2절이요. 우리 천섭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을 이방인이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합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내가 증거하노니 내가 말하는데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게 아니래요. 참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성가대하고 11조 내고 온갖 예배를 다 드리고 뭐 온갖 봉사를 다 하는데 열심은 있는데 뭐라고요? 지식을 쫓은 게 아니래요.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거예요. 또 어떤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영적 지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걸 쫓은 게 아니에요. 참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근데 역사는 반복이 돼요. 이스라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도 많은 교회 안에 참된 하나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안 쫓는 교회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우리 로마서 10장 우리 9절부터 볼까요? 9절부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러면 어떤 지식을 쫓아야 되느냐? 바로 9절에서 12절에 대한 지식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럼 어떤 지식인 거예요? 아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지식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자, 성경에 이럴 때 누구든지 저를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이 지식이 없다. 이 지식이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누굴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였죠. 예수님을.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오히려 그런 예수님을 죽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열심은 있는데 참된 말씀이 없는 거예요. 참된 말씀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한 믿음, 예수님을 통한 구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이
이 지식이 영적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자, 우리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우리 호세아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우리 구약 1261페이지 전후입니다. 1261페이지 전후입니다. 우리 진철이 3절 읽어주세요. 3절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훌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한 비와 같이 땅을 덮치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래서 영혼을 치리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이 원칙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아는 사이가 돼요. 아는 사이가 돼야 청와대도 들어가는 거예요. 아는 사이가. 어? 뭐 지금은 이제 어디죠? 용산으로 옮겼지만 이제 그 전에 이제 청와대에서 현직 대통령을 만나려면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돼. 딱 그냥 힌트만 주면 대통령실 그 비서관이 나팔수 목사 들여보내요. 그 들어가는 거죠. 근데 나팔수 목사가 누구야? 대통령께서 모른다고 하니까 가시라고 하세요. 가야죠. 그죠? 근데 아는 사이면요. 그냥 일방통해죠. 일방통해. 자, 우리 6절 우리 진철이 다시 한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인애를 원한대요. 인애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긍휼 또는 사랑입니다. 용서하는 거. 나는 긍휼을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구약에 드렸던 제사 종류 가운데 하나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알라 이거.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잡다한 거 많이 하기 전에 그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자, 우리 베드로후서 우리 3장 18절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우리 3장 18절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우리 3장 18절입니다. 우리 호영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오직 우리 주 곧 우리 누구라고요? 우리의 주인이래요. 주인. 그렇죠? 우리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다. 그리고 곧 구주시래요. 구원자죠. 구원자. 우리의 주인이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하신 자죠. 그렇죠? 자, 우리 주인이시며 곧 구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뭐죠? 십자가 은혜죠. 그렇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안 되죠. 그렇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 그죠? 근데 예수님을 아는 것과 함께 가기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다. 그렇죠? 예, 십자가의 은혜를 내동댕이 치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은혜를 우리는 되새김질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를.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강한 자예요. 강한 자.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우리 1장 10절입니다. 골로새서 우리 1장 우리 10절입니다. 골로새서 우리 1장 우리 10절입니다. 신약 324페이지 전후입니다. 324페이지 전후. 324페이지 전후입니다.
골로새서 우리 1장 우리 10절입니다. 호영이 다시 한번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네, 아까 베드로후서 3장에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랬죠. 근데 이번 10절에는 주께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의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누구를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격적인 존재 아니에요? 인격적인 존재다. 그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라.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까는 예수님을 아는 거라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을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죠. 그렇죠? 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10절 같은 경우도 앞에 있는 주는 예수님이고 누구를 기쁘시게 하느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인격이 구별되시는 인격이 다르신 끄트머리에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죠. 그러니까 초반부에는 예수님 얘기가 나오고 후반부에는 예수님과 인격이 구별되신 다른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의 인격이 서로 구별된다, 서로 다르다는 걸 아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아주 깊은 지식이에요. 자, 왜냐면요, 저는 지금 성경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요. 성경 그대로. 성경 그대로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의 인격이 서로 구별된 서로 다른 관계인 것이 계속 증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사도의 신앙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이 제가 사는 거고 여러분들 사는 거니 그죠? 자, 아까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번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십니다. 자, 우리는 아무쪼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알아가야 되죠.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네, 현희 아버님이요.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나와 있는데 이 하나님은 뒤에 예수님이 나오니까 요 참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죠. 그렇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는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모르면 참 난감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뭐 블로그나 뭐는 카페나 유튜브에 뭐 성부 이코르 성자 이코르 성령 이게 나와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고 뭐 기독교의 삼위일체가 뭐 이단이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 참 슬픈 거죠. 그러니까 정통교회, 그러니까 이단교회에 속한 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또 정통교회 안에 더러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계셔서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죠.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인격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엉뚱한 걸 전하게 되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1장 21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1장 우리 21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1장
21절입니다. 이번 주 주일날 침례식이 있어서 이렇게 홍철이 어머니, 지수 어머니, 지수까지 이제 한두 분이 더 있었는데 이렇게 4명만 일단 받기로 했고요. 지금 이제 옥상으로 나가면서 오른쪽 옥상에 조금 지저분한 게 있어요. 이렇게 막 그동안 막 흙탕물 막 쌓인 것도 있고 해서 내일 있잖아, 내일 짬을 내 가지고 시간을 정해서 좀 치워야 침례식이 조금 깔끔하게 침례식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물은 아침 일찍부터 받아야 되나요? 전날 받기는 좀 그렇죠. 5시간 정도 5시간. 여기 수도를 그럼 8시부터 틀어야 되는 얘기죠? 8시부터. 그러면 홍철이가 제일 가까우니까 모든 작업을 토요일날 다 끝내놓고요. 홍철이가 8시에 와서 수돗물을 트세요. 알았죠? 그렇다고 또 수영하면 안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튜브를 다 준비하고요. 토요일날. 그래서 잠가 놓을 테니까 열쇠를 줄 거니까 열쇠를 갖고 있다가 좀 일찍 와서 물 털어놓고 그러면 1시쯤 되면 넘칠까요? 안 넘칠까요? 중간에 한번 예배 시작 때는 보고 오케이. 우리가 일 또 오니까 그렇죠. 예. 아무튼 내일은 시간을 정해서 같이 오른쪽 옥상을 그래서 제가 그 쇠파이프 난간이랑 그런 것들을 좀 저쪽으로 채워놨고요. 버릴 거를 문 쪽으로 좀 모아놨는데 아무튼 조금 손이 좀 필요합니다. 자, 로마서 우리 1장 21절에서 우리 23절입니다. 21절에서 우리 23절이 우리 화리경님이요. 하나님으로 영광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니까 오히려 그 생각이 교만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유난하여 끄부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끄부리 사랑과 검수와 도르지 북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얻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힘대로 드러내려 버려 주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네, 거기까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했대요. 자, 그러면 21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사실은 1장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 겉핥기식으로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겉핥기식으로 한 거예요. 겉핥기식으로.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감사치도 않았대요. 감사.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사람들은 있잖아요. 공예배만 예배인 줄 알아. 삶 가운데 있잖아요. 삶 가운데 힘들 때. 여러분들 성도에게 있어서 진짜 신앙은 언제 나타나냐면 곤고할 때, 외로울 때, 혼란스러울 때, 버거울 때, 부도날 때, 장사가 안 될 때 그 사람 신앙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신앙인은 고난이 올 때 기도하고 고난이 올 때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역설이에요. 역설입니다. 역설. 그러니까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은 부도나고 낙심하고 어렵고 혼란스러우면은 어떻게 해요? 감사해요? 감사 안 합니다. 불평하고 누굴 원망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거꾸로 가야 돼. 거꾸로. 세상 사람과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하다가 이제 이렇게 부도가 나가지고 부부 관계는 그 재산상의 손해가 입혀지면요, 이 배우자에게도 책임을 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도가 나면 이혼합니다. 왜요?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제 겉으로 보기엔 좋은 것 같은데 상대방 배우자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이혼을 했는데, 이게 이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이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혼녀잖아요, 또는 이혼남이잖아요. 근데 성적인 유혹이 올 때 나는 이혼녀인데, 이혼남인데, 그러면서 성적 타락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울타리, 이 혼인 관계에 있는 거랑 그렇지 못한 거랑, 그러니까 배우자 물질적 손해를 안 보려고, 예를 들어서 내 상대방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재산이 좀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아파트가 있고 아내 이름으로 아파트가 있는데, 내가 부도가 나서 아내 아파트까지 다 압류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합니다. 아내의 재산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근데 겉으로는 그게 좋은데 실상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문제가 아니라 가정이 파탄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근데 다 그런 게 아니라 더러 많은 부부들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을 하지만 갈라섭니다. 진짜 많이 갈라섭니다. 그만큼 사단은 성적 유혹을 통해서 가정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다 날아갈지라도, 그렇죠? 재산이 다 날아갈지라도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찢어지게 가난할지라도 하나님 붙잡는 게 나아요. 세상 방법으로 아내의 재산 또는 남편의 재산을 보호하려고 이혼을 하게 되면 일파만파로 가정까지 다 깨집니다. 그 가정이 회복되기는 힘들잖아요.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자,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우준하다는 건 어리석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예, 제가 23절을 그전에 늘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오늘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 말씀 볼까요? 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제가 이제 그 얘기 하다 말았는데, 여러분들 아까도 그 얘기 했지만 공예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있죠.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는 것 자체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 가운데 감사 예배를 항상 드려야 돼요. 감사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왜요? 역설이거든. 신자의 삶은 세상과 거꾸로 가거든요. 세상과 거꾸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어요. 세상 방식대로 살다가는 하나님을 높이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합니다. 먹칠을.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잔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인간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면은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지만 이렇게 세상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내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방식대로 돼요. 어떻게 해요? 감사로. 세상과 거꾸로 가야 된다. 세상과 거꾸로 가야 된다.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영혼을 치료하는 원칙 두 번째입니다. 사랑으로 치료해야 한다.
사랑으로 치리해야 한다. 첫 번째는 영혼을 치리하는 원칙.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도록 치리해야 한다. 두 번째는요, 사랑으로 치리해야 한다. 로마서 16장 1절입니다. 로마서 16장 우리 1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16장 신약 261페이지 전후입니다. 261페이지 전후입니다. 네, 우리 환희 읽어주세요. 환희. 우리 16장 1절에서 9절이요. 네, 영혼을 치리하는 원칙 두 번째입니다. 사랑 또는 아가페로 치리해야 한다. 예, 이 사랑은 러브가 아니라 아가페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리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가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죠. 자, 내가 갱거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추천하는데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내절로 그를 베베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베베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베베는요, 달의 여신이란 뜻입니다. 이 이름 자체가 달의 여신이다. 그러니까, 원래 종교는요, 이교도를, 다른 종교를 믿었던 자매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거 보니까, 개종 있겠죠, 개종? 예. 타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매입니다. 이 베베가 달의 여신이란 뜻이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다. 저희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그러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기 목이라도 내놓고 바울을 섬긴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목숨 걸고 영혼들을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스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스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교회에도, 저희 교회는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성도들을 말해요.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근데 있잖아요. 5절에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굳이 사도 바울이 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근데 이것은 척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이 아가페인데, 아가페. 내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영혼을 치리할 때 아가페로 했다. 아가페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한 거.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사랑했다. 목숨 걸고. 그러니까 영혼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않는 목회자가 목회자요? 아니죠, 그렇죠? 월급쟁이죠. 영혼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게 목사다. 그게 목사예요.
저는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예, 지금 일꾼들의 이름을 지금 계속 거론하고 있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뉴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야, 사도들한테도 유명해졌대요. 야, 누구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야, 이름도 유니아. 근데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요, 바울의 친척들입니다. 바울의 친척들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믿음 여파 때문에 친척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주님 안에 들어온 겁니다. 자,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예,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바울보다 먼저 믿었대요. 먼저. 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했다. 지금 8절에도요. 8절에도 또 독특한 표현이죠. 내가 아가페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영혼에 미친 자다. 영혼에 미친. 신구약을 틀어서 바울만큼 주님께 매달린 자가 없어요. 사도 바울만한, 저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사도 바울만한 인물을 본 적이 없어요. 천국에 가면 바울 먼저 찾을 거예요. 바울 먼저. 바울 어딨냐고, 바울. 응? 야, 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모세, 야, 저는 모세도 이만큼 못 따라올 것 같아요. 응?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누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래. 뭘 그렇게 사랑해? 뭘 그렇게?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사랑에 미친 자예요. 사랑에 미친 자. 야, 진짜 대단한 거예요. 대단해. 아니, 도대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누굴까? 참 영혼을 사랑하는 이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 자, 우리 계속 볼까요? 고린도전서 우리 16장 우리 14절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6장 우리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6장 우리 14절입니다. 우리 16장 우리 14절이요. 우리 전선희 성도님 찾으셨나요? 네, 읽어주세요. 네, 동탄에서 오신 분이에요. 동탄에서 이제 아직 결정은 안 났어요. 저희 교회를 당분간 나오실지. 이제 가정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아가페로 행하라. 이 글도 사도 바울이 썼죠. 그러면 성도들한테 사랑으로 아가페로 하나님 방식대로 서로 사랑해라 얘기할 때는 자기는 뭐 당연히 그렇게 살고 있겠죠. 사도 바울의 삶은 뭐 그냥 아가페죠. 아가페. 우리 요한일서 우리 4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4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4장 우리 7절입니다. 우리 7절에서 우리 12절까지 신약 391페이지 전후입니다. 391페이지 우리 라이언마 읽으세요. 라이언마.
네. 우리 7절부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아가페하자. 하나님 방식대로 사랑하자. 어떻게요? 목숨 걸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의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목숨까지 줄 만큼 사랑하자. 그 뜻입니다. 예, 그게 진짜 이 뜻이에요. 우리가 서로 아가페 사랑하자. 이 뜻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목숨까지 줄 만큼 사랑하자.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지선이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것들이 다 거칠애다, 척하는 거다, 가짜인 거예요. 지선이가 넘어질까, 자빠질까, 얼마나 까졌을까, 얼마나 아플까, 데일밴드는 붙였나, 감기약은 먹었나, 네. 서로가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우리 특히 이제 우리 교회 안에 교우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아가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아가페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안대요. 하나님. 아까도 그랬죠?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알게 치리해야 된다고 했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예, 아는 관계가 돼야 된다. 아는 관계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근데 있잖아요. 지금 7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7절에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심이라. 이게 바른 해석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독생자 유일한 아들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은 그렇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이 나오기 때문에 7절, 8절, 9절, 10절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다. 그렇죠? 이거를 분별을 안 해주면 성도들이 갈 바를 모르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도들을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냈기 때문에 7절, 8절, 9절,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다 하나님 아버지가 정확히 맞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예, 이 사도 요한도 사랑에 미친 자예요.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 이 쌍벽이에요, 쌍벽. 사랑에 미친 자. 어떤 사랑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에 미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아가페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야,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한다는 게 이 아가페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회자를 봤을 때, 야, 우리 나팔스 목사님은 진짜 사랑이 많으셔. 아가페 사랑하셔. 야, 저 영혼은 포기할 만한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네. 그 아가페 사랑을 저한테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돼요. 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참된 성도가 되려면은 우리 호영이 형은 진짜 아가페 사랑으로 똘똘 뭉쳤어. 그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밖에 몰라. 그러면 안 된다니까. 우리 천석이는 지밖에 몰라. 진천이는 그냥 지갑을 안 열어 그냥. 예, 오늘 진철이가 치킨을 쏜답니다. 하리 형님, 오늘 진철이가 치킨을 쏜답니다. 네,
제가 지금 비유를 든 거니까 우리 천섭이가 뭐 진철이가 예,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네, 우리 온라인 식구들이 그러니까 이 온라인 예배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오프라인 예배를 나오면 실상을 다 알 텐데 온라인 예배만 들으면은 교회가 돌아간 걸 모르니까 진철이가 진짜 지갑을 안 열어봐. 그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전혀 아닌데, 그죠? 네. 자, 아무튼 우리가 아가페 살아가는 게 진짜 중요하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작은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 성령과 연합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 흘리신 피의 그 공로를 붙들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에 집중하고 기록된 말씀 외에는 어떤 환상이나 음성일지라도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면 과감하게 내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